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믿음은 맡길 수 있게 만든다. 믿음은 맡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생명을 건 수술이에요. A라는 닥터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도 매일같이 나가세요. 근데 수술 실력이 조금 현찮으세요. B라는 닥터는 넌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수술 실력은 세계 최고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당연히 아마 저 같아도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B라는 닥터에게 수술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사를 믿고 나의 생명이나 가족의 생명을 수술대에 맡깁니다. 또 은행을 믿고 우리의 전 재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얻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으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믿으면 맡긴다. 그렇습니다. 그냥 맡겨라 맡겨라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전쟁,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김의 싸움에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2022년 비전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역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해도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는데 어찌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참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지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지고 대단한 사람 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난 이런저런 걸 다 했다, 그러면서 정작 맡기지 못하는 모습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조금 아직은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생명마저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맡겨서 승리합니다. 교회답게 싸워야 됩니다.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맡겨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는 부흥이 될 것이고, 그 역사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맡김의 싸움을 잊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를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섭니다. 근데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모든 TV 생중계로 연설을 하는데 미국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걸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아마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로서 그 고백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 사람 무능하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남유다의 승리로 결론 맺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든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의 여정 초창기에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지금 이 번제에 쓰일 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유일한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뭐 인신제사 받으시는 신이구나 이러고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생각을 가졌어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그냥 드린 게 아니죠.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 근데 지금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면 이삭은 죽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신신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번제에 대해서 공부해 오셨죠?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루로 남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들 이삭이 불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서 가루로 남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보 속죄 있습니다. 말씀 요약. 믿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맡기면 역사는 이루어져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심에 여러분 축복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 걱정, 불안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염려에 붙들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맡기지 못할까요? 믿음의 문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8절에서 왜 그래야 되냐?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자, 7절과 9절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맡기라. 누가 맡길 수 있느냐? 9절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맡겨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손을 잡고, 여탕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간 어렸을 때 갔나 모르겠네요. 남탕은 그렇습니다. 남탕은 들어가 보면요, 여기 카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나나 우유도 팔고 뭐 요구르트도 팔고, 저희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그럼 저희 아버지가 목욕하고 나오면 또 바나나 우유 하나 팔 때 꽂아갖고 주면 그 맛에 또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카운터에 꼭 이렇게 편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근데 목욕탕 갈 때마다 항상 그게 있어서 어린 마음에 목욕탕집 주인은 다 백신가 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그 문구가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말하면서 정작 다시 질문 드려야 됩니다.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맡겼습니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이슈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과 인생의 이슈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가고 뱅크에 가고, 내가 은행에 예를 들어 10,000불을 세이빙했는데 내 10,000불을 달라면 주겠죠. 근데 맡기지도 않은 맡기지도 않은 예금을 가서 달라고 하면 줄 턱도 없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은행에 예금한 돈들이 사라져도 그 은행이 책임져 주겠지만, 맡기지 않았는데 은행이 어떻게 책임을 져줍니까? 책임지지 않죠.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버전이 있는데요, 주책 맞아야 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돼야 된다, 그 소리더라고요. 주책 맞아야 돼요.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주책 맞지 말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주책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맡겨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더 맡기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믿음이 있어, 결코 이렇게 엇나가지 않아요.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건 하나의 이슈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에 내가 겪을 일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지만 그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상황에 우린 물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겪고 내가 감당할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시련을 만날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시련, 고난, 핍박 가운데 교회가 강해졌지, 번성과 번영 가운데는 사실 조금 쇠락하고 퇴락하고 변질되어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고난의 시기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도전, 영적인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고난 앞에, 어떤 시련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실 줄 믿습니다. 맡겨야 강해집니다. 맡기지 못하면 우린 약해서 저희 대전에 계신 한 권사님 표현처럼 막이 밥밖에 될 일 없습니다. 이건 제 워딩이 아니라 대전에 계신 저희 권사님 표현. 막이 밥 주지 말라. 막이 밥 되지 말라. 맡겨야 된다. 할렐루야.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죠. 그냥 시신 상태가 아니에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밖에 남지 않겠죠. 그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잠시 숨이 끊어진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불에 태워진 상태. 그 번제물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다 아실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와야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이 뭡니까? 물론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어떤 귀신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맞습니다. 은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이란 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했습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성경책 없었습니다. 교육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부활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생각한지라. 그거야말로 영의 생각이죠. 우리 성도님들 영의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육의 생각은 왜 사망이냐? 육의 생각은 항상 제한, 리밋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삶은 분명히 리밋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계 속에서 사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 어떤 신비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의 새로운 예배 터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자손들의 그 앞길 가운데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친히 당부드리는 것 중, 권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두려움, 막연함이 문제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문제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맡기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길이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길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깊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5시간, 6시간 하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다시 이 자리로 가면요, 맡기지 못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영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히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도 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심정으로 주여, 주여만 10분 아니라 30분, 아니 그 이하를 하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라면 우리는 그 기도 후에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기대감에 차 있는가? 아니면 염려, 걱정에 차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마 외부에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전면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뭔가를 기대하고 계세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상품을 기대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신지. 야, 가스펠 영락교회가 가든그로브에서 그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 넓은 파킹랏에서 그것이 에스코로가 다 끝나버리고 아직 우리가 이전해야 될 곳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뵈면 뭔가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역사 함께 만나길 축복합니다. 맡기면 역사십니다. 정말 맡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 걱정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특히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지길,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그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왜 악했을까요? 악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선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생각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가지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선포와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 아마 다 다르세요. 아브라함이 달랐고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다른 교회가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해야 돼. 뭐가 동일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믿으면 맡깁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자, 오른손 주먹 딱 쥐고 믿으면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